2025년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지급한 치료비가 약 7조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노동력 상실 등 생산성이 하락되어서 전반적인 이 사회적 비용,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 9천억 원, 한 13조 정도 추산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입원은 필요치는 않지만 외래 진료로 상담과 또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될 정신질환에 있는 환자가 262만 명 정도, 그리고 당장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러한 환자는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5년 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대부분의 환자는 우울증과 관련된 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요즘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주변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더라도 마음이 아픈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마음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는가? 마음의 고난을 겪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정신적인 질환과 문제가 있으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마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이나 또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그런 정신질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참 신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의 고난과 아픔을 그대로 겪으셨고, 동시에 우리와 같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도 그대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항상 누리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는 이 기쁨의 감정이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위선, 거짓과 분노에 대해, 죽음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이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고 표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픔, 슬픔과 눈물이 풍성한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찔러도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을 그러한 냉혈한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풍성한 눈물을, 슬픔에 대해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면서 그 감정을 표현하셨던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이 삶의 즐거움을 나누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항상 마음에 가득하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이 양같이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단순히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셨던 예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애절한 마음으로 가장 깊은 긍휼과 사랑의 감정을,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표현하셨던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지셨던 그 감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아픔에 대해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실 때에 그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본문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조금 다른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몇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며 예수님의 이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리페스타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슬퍼하고 근심하다,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에 무언가 나를 굉장히 짓누르는 중압감,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무릎이 그냥 덜덜 떨리는 그러한 엄청난 슬픔의 상태를 표현할 때 너무나 슬퍼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고 무릎에 힘이 풀리는 그 상태를 표현할 때에 바로 리페이스타이라고 하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매우 심히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에크담 베이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동사는요, 크게 놀랐다. 어느 정도로 놀라냐? 공포에 질려서 얼굴이 하얗게 될 정도, 아연 질색할 정도로 엄청나는 그런 심히 놀라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요, 극한의 공포와 충격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셨을 뿐만 아니라 슬퍼하셨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이 단어 헬라어로는요, 아데모네인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 이 말은 몹시 번민하고 짓눌리고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마음의 표현으로 본다고 하면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극심한 불안과 현기증을 동반하는 상태, 마치 온 세상 가운데에 나 홀로 남아있는 듯한 그러한 고독감을 나타낼 때에
이 슬퍼하였다. 아데모네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다라는, 똑같은 우리말로는 고민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헬라 원어로 보시면 레필리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사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주위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펠이라는 단어와 슬픔이라는 이 리페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 주변에 온통 슬픔밖에 없다는 거죠. 주변의 모든 공기가 슬픔의 공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질식당할 만큼, 이 슬픔이라는 감정에 질식당할 만큼 예수님 주변에 슬픔이 가득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러한 극심한 마음의 고난, 마음의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서는요, 헤오스타나투라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는 그 육신이 죽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 마음과 정서와 감정과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심리적인 모든 것이 이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셨는지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전 세계 1위입니다. 1년 동안 15,00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 경제적인 또는 가정의, 관계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난, 그 마음의 아픔. 이미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마음의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난, 마음의 슬픔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의 고난을 감당한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죠. 포함되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도 숨길 수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 역시, 우리의 감정 역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가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그 감정을, 그 아픔과 고난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난에 대해 외면치 않으시고 그 모든 마음의 고난과 아픔을 이미 겪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율해 주시며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의 고난이, 우리 주님의 고난이 되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을 치료받고 회복되고 해율받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